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6일 수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새삼 감사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 이 아침 한없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바라오니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랜 환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기약 없는 싸움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의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장암으로 고통받는 환우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는 계시는지 하는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고통이 잦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더 상하기만 하고 회복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라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섭섭한 감정을 식혀주시고 서로 간에 세워진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긍휼을 이야기하던 입술로 서로 비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두 팔 벌려 서로를 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목자가 되십니다.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찬송하게 하시고 염려에 붙들리기보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었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욥기 30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0장 뒷부분인데요. 여러분 29장부터 이제 그 욥이 자신의 이제 지난 날을 쭉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탄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제는 그제 29장 말씀은 욥이 자신의 행복했던 나날을 이렇게 추억하고 회고하고 있었고, 어제는 이제 욥이 자신의 이제 불행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30장 뒷부분도 계속해서 자신이 처지가 지금 어떠한지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은 대략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이 한 그 내용이 이제 비슷해요.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욥이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처지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 요 사이에 있는 그 20절에서 26절은 욥이 하나님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방향이 다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에 대한 탄식이 한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질문하는 게 또 한 단락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욥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다. 조금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화가 날 때, 그리고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속이 다 뒤집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욥이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다는 건 그만큼 내가 힘들 정도로 속이 다 뒤집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는 밤이 되면 누군가가 자기 뼈를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가 자신의 옷깃을 붙잡아서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치는 것 같다. 옷을 붙잡고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나를 땅바닥에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진흙탕에 처박아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탄식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솔직한 욥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흙탕에 처박아 버린 인생. 그리고 27절에서 31절도 자기 처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27절에 보면은 이제 마음이 들끓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들끓었다는 표현은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과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다 찢겨져서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에는 보면은 좀 이제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특이한 표현이 이제 왜 특이하냐면, 여러분 이제 햇볕을
내리쬐면 우리의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햇볕을 쬐면은 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피부가 이제 검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햇볕에 노출이 되면 피부가 이제 검어지죠. 그런데 이제 28절 말씀을 보면은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햇볕에 쬐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검어졌습니다. 햇볕에 쬐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검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세번역 성경은 이제 요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이제 욥이 햇볕을 피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그늘진 곳으로 다녔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제 요걸 의역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혹은 어떤 성서학자는 그게 아니고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악성 피부병을 앓는 것이다. 햇볕에 쬐지도 않았는데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악성 피부병을, 그러니까 종기가 나가지고 막 이제 벅벅 긁잖아요. 이제 욥이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햇볕을 쬐지 않는데 피부가 검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고통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실 이제 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늑대와 타조가 슬프게 우는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막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제발 좀 도와주라. 막 그 모습이 늑대랑 타조가 아주 구슬프게 우는 모습과 같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리와 타조의 벗이 되었다. 그 표현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31절 말씀에 보면은 수금 소리가 통곡이 되었고 피리 소리가 애곡이 되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금을 켜고 피리를 불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마치 장성곡 음악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 통곡하고 애곡하고 이제 이런 표현들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수금 켜고 피리를 불어봐도 그냥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음악처럼 들리더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인생의 절망과 바닥 가운데 있는 거죠. 얼마나 이제 자기가 슬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 고통이 그 어제 이제 말씀에도 봤지만 그 아주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까지 고통받는 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욥이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20절에서 26절까지는 욥이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 처지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돕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봐주시지 않기는커녕 응답도 안 하고 들은 채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하시는 모습이 어느 정도로 이제 심하다고 욥은 느끼냐면
오늘 말씀 표현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잔혹하게 하시되.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욥이 하나님이 나를 잔인하게, 잔혹하게 대한다고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욥은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벌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이제 욥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살펴봤지만 주변 사람들을 막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데 하나님은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 않기는커녕 왜 날 공격하세요? 나를 왜 잔혹하게 대하십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여러분이 대비가 느껴지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이 복은요, 기복신앙할 때 그 복이 아니고요, 내가 선한 일, 내가 좋은 일, 이걸 바랬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이나 좋은 일은 안 주시고 나쁜 거를 주셨구나. 나는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불행을 주셨구나. 나는 빛이 오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처지, 이 고통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욥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잔혹하게 대하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붙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표현들. 근데 실제로 욥은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까지 이제 그 심하게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도 한 가지 좀 그 이상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단 한 번도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왜 이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관련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그 이유를 따져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해요. 이유를, 까닭을 하나님께 따지고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욥은 따져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런가? 욥기 1장에 사탄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그 까닭을 하나님께 묻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는 겁니다. 서서히 욥도 못 느끼고 있지만 사실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한 복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그 변해가는 그 시간이, 그때가 언제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잔혹하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것 같을 때,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을 해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내 살려달라고, 젊은 아내였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것 같더라. 그런 거죠. 바로 그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심지어 문 쾅 닫고 나가버리는 것 같은 바로 그때 욥의 믿음이 아무런 까닭 없이도,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저는 욥의 이제 믿음이 완성될 때가 오잖아요.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욥기를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욥의 믿음이 완성될 때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응답해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침묵했는데도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낸 욥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실까? 사단아, 너 까닭 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없다 그랬지? 너 이 세상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예배하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라 그랬지? 왜 없어? 여기 있잖아. 욥을 봐라. 욥을 봐. 아무도 없다고 했지? 아니야, 욥이 있어. 아무런 까닭 없이 또 나를 이야기하는 욥이 있다.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그 욥을 보면서 너무나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욥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듯이 분명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그 고난의 시간을, 그 침묵의 시간을 이겨낸 욥을 자랑하고 싶은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오기까지 좀 더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버렸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에도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땀이 핏방울로 바뀌는 듯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으로 예수님께 일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욥도 좀 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 침묵의 기간이 끝나고, 이 응답 없음의 기간이 끝나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고난을 인내해 온 욥을, 그리고 우리를 온 세상에 자랑해 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빛이 없는 것과 같은 지금의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는 지금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지금의 이 시간,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욥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금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